레위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26절부터 34절까지 있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그 다음에 26절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너의 정한 값은 20세로 60세까지는 남자이면 성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세로 20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 5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세 이상은 남자이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한 자가 가난하여 너희 정가를 감당치 못하게 되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26절 읽겠습니다.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로 돌릴 첫 새끼라. 우양은 물론 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부정한 짐승이면 너희 정가의 그 5분의 1을 정하여 할 것이요 만일 속하지 아니하거든 너희 정가대로 팔지니라.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며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선물이라.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니 그 의뢰를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잘 가시겠습니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입니다. 아멘. 오늘은 서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서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 그랬죠. 정말 죽기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죽기 전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고난을 당하거나 엄청나게 어려워지면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 고난이 해결되면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바로 그게 이제 서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고난을 당했을 때 자기가 이제 너무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힘들고 이 고난을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소원을 했는데 이 고난이 끝나고 보니까 내가 좀 너무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좀 너무했구나. 내가 너무 이렇게 과하게 그냥 그 얼떨결에 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을까봐 소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제를 합니다. 한마디로 전도서 5장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전도서 5장 한번. 전도서 5장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하는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레위기로 보시면요, 이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여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그것을 갚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 레위기 27장 마지막에 이제 그 얘기를 하십니다. 말씀을 딱 하세요. 첫 번째 우리가 서원이라고 하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나를 순적하게 돌아오게 하면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소원을 하면서부터 이제 집조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 소원을 갚지 아니할 때는 야곱에게 고통이 가는 거예요. 야곱에게 고통이 가서 나중에야 야곱이 깨달아. 아, 내가 소원을 했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서 구약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것은 뭐냐면 방금 전도서 말씀처럼 일단 소원은 조심하게 하라. 조심하게 하고 또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되 일단 소원을 했으면 그것을 끝까지 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쭉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절부터 8절까지는 사람에 관련된 소원이에요. 2절부터 8절까지는 사람에 관련된 소원인데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까지는 정결한 짐승에 대한 관련된 소원이고 11절에서 13절까지는 부정한 짐승. 이 부정한 짐승도 소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매기를 바치겠습니다. 이 매기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그 비닐이 없는 그러한 생선이니까. 매기를 바치겠습니다. 그것도 성전에 바치는 거죠. 이따가 좀 왜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리겠어요. 14절에서 24절까지는 봉헌,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겠나이다. 봉헌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서 34절까지 각종 규정이 이렇게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간단한 예를 보면요. 2절부터 8절까지는 사람에 관한 소원인데요. 한마디로 하나님 종이 되겠다. 그 뜻이에요. 내가 목사가 되겠다. 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어릴 때 자녀들은 아빠가 좋으니까 나도 아빠같이 될 거야. 막 그러잖아요. 저도 맨날 못 모르고 나도 목사님 될 거야. 맨날 그랬죠. 맨날 그러고 사는데 중등부 때 수련회를 갔는데 서운한 것은 무조건 갚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제 마음속에 나는 목사가 될 운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네요. 아마 그렇게 목사님 자녀들이 그렇게 어릴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으로 툭툭 내뱉는 것이 아마 일생의 올무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언뜻 보면. 왜 서운하는 것을 갚으라고 했으니까요. 어릴 때 맨날 목사가 될 거야 그러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어디입니까? 신대원 들어갈 땐가 고등학교 성적評문서 같은 거 다 띄어서 넣어야 되거든요. 그때 고등학교 가서 내 증명서 떼려고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꿈이 목사, 2학년 때 목사, 3학년 때 다 목사를 썼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런 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 가지고 있던 생각들, 그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못 모르고 자꾸 했는데 제가 신학을 할 때는요 밤새서 공부를 했어요. 밤새서. 근데 다른 공부는요 밤새서 공부가 안 돼요. 다른 공부를 제가 쭉 해보면은 한 100%를 공부를 해야 된다면 마지막에 한 2%는 그냥 에너지가 푹 살아요. 푹 상해요. 마지막에 시험 보기 전날에 피치를 올려서 끝까지 딱 점수를 내줘야 되는데 마지막에 힘이 뚝 떨어져요. 근데 왜 제가 자꾸 그러냐면요. 이건 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걸 하고 있으면 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아닌데 꼭 남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제가 신학을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신학을 할 때는. 그건 밤새는지 모르고 공부를 했었어요. 밤새지 모르고. 이건 내 고향이 왔구나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소원을 하고 있는 사람의 비록 어릴 때지만 교회 다닐 때 이런 설교 한두 번 안 들었겠습니까? 소원한 것은 갚으라 이렇게 들으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소원하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을 딱 휘어잡습니다. 알게 모르게 휘어잡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소원한 거 있으면 빨리 갚는 게 여러분 인생에 편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겠다가 했다가 생각해보니까 종으로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이 세상의 직장이 잘 되고 마음에 들고 딱 좋아요. 그러면 나는 종으로 안 하겠다 이제 포기할 때 그냥 포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을 갚지 못했을 때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목숨을 가져가세요. 그럼 목숨 뭐 할 거예요? 아무 필요 없죠. 3절 말씀. 너의 정한 값은
20세로 60세까지는 남자이면 성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을 하고, 그러니까 성인 남자, 일할 수 있는 남자 같은 경우는 20세에서 60세 사이는 뭡니까? 50세겔로 갚아라. 너 몸값이 50세겔이다. 50세겔. 그 다음에 소년은 20세겔로 갚아라. 그 다음에 여자는 30세겔로 갚아라. 이렇게 몸값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남자는 은 50세겔. 그 다음에 소년들은 은 20세겔. 여자는 30세겔. 이렇게 이제 갚아놨거든요. 여자는 남자보다 전반적으로 가격이 좀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 은 50세겔이 어느 정도의 가격이냐? 이때 이 시대의 남자들 1년 연봉이 은 1세겔이에요. 은 1세겔. 그러니까 뭐예요? 50개월치 연봉을 갚아라. 그런데 이때는 보통 자기만 갚은 게 아니라, 자기만 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와 제 가족이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 것, 아내 것, 애들 것. 한마디로 서운했으면 물으지 말라 이래요. 물으지 말라. 아마 자기가 이렇게 해놓고 물어버리면 아마 집이 다 망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너의 정가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의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하시냐. 비록 가난해서 못 드릴 것 같아도 엄청나게 비율로 때립니다. 제사장. 얼마나?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전 재산을 몰수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 되겠다 했다가 생각해보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은 전 재산을 거의 다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함부로 서운하지 마라. 함부로 서운하지 마라. 서운했으면 갚기를 더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는 정결한 짐승인데요. 이 정결한 짐승도 하나님, 내가 이 일이 완성되면은 송아지 한 마리를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일이 다 되고 나니까 송아지는 너무 좀 과한 것 같고 양이나 좀 할까요? 이러는 사람은 10절로 가고 싶다. 10절. 그것을 경계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죠. 이게 우열간이 뭡니까? 더 좋고 나쁜 것으로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생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열간에 바꾸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황소를 서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황소는 좀 너무해요. 양을 끌고 갔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와서 들켰어요. 그 양과 황소 두 개 다 몰수당한다. 양과 황소 두 마리가. 양은 몰수당하고 가서 황소 다시 갖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물으지 말라는 겁니다. 물으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 13절까지는 부정한 짐승인데요. 이것도 이 11절에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생축이면 그 생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우열간에 정가할지니 그 우열간에 어떤 것은 내가 그럼 매기를 한 10kg짜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매기를 1kg만 갖고 왔어요. 그럴 때 그것도 가격을 매기라 이럽니다. 가격을 매기더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다. 그때는 제사장이 마음대로 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제물로 드리지 못해요? 이 부정한 짐승은 제물로 드리지 못하고 흔들어 만지지도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럼 이것들을 왜 갖고 오느냐? 돈으로 팔려고. 근데 이방인들은 먹잖아요. 매기탕을.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이방인한테 팔아서 그 돈을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부정한 짐승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갖고 와라. 이게 전부 다 뭘로 되면 헌금으로 전환이 되는 것들이에요. 헌금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서 24일까지는 봉헌을 이야기합니다. 14절에서 24일까지 봉헌인데 그 중에서 14절 15절은 지배 봉헌이에요. 사람이 자기 집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정가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면 정가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그러면 집을 바치겠다 그러고 집을 바치지 않으면은 집의 가격을 드리고 집이 만약에 10억이면 10억을 드리고 거기다가 20%를 더 들여서 2억을 더 들여서 5분의 1을 하라 했잖아요. 20억을 더 들여서 12억을 바침으로 내가 집을 바치겠다는 것에 대해서 변제를 하는 거지. 네, 그 다음에 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24절까지 밭이 나오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서원하는 것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딱 마무리를 지은 이 레위기의 마무리. 그 레위기의 마무리는 이제 25절부터 이 33절까지는 각종 규제인데요. 26절에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너의 모든 정가를 성소에 세겔대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이렇게 성소 안에서는 규칙이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규칙이 정해져 있다. 바치는 규칙이. 그러면서 26절에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리고 첫 새끼라 우양을 물론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므로. 그러니까 그들이 양을 칠 때 첫 새끼는 여호와의 것이니까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여호와께인데 너가 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니? 이제 이런 이야기죠. 여기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나온 것이에요. 마지막에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레위기서 27장 마지막을 11조의 규정으로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새끼와 그 11조는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게 아닌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받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11조를 가난한 교회에다가 좀 헌금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왕 11조 한 거 우리 교회는 든든하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면 그건 네 거 아니야. 그건 당연히 자기가 재직하고 있는 교회에다 바쳐야 될 것이고 만약에 가난한 자 교회였으면 또 다른 헌금을 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 11조 넘게 아닌데 왜 그것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돕니? 그건 너희 게 아닌데 왜 너가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그러는 거냐? 이게 레위기서의 마지막에 11조의 규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레위기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11조와 각종 규제 그리고 서원을 27장에 마지막을 딱 하고 마무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왜 딱 마무리를 이제 이렇게 이걸로 할까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께 용서받고 우리가 그 죄로부터 얽매였던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배를 성공한다는 뜻이에요. 예배에서 용서를 받거든요. 예배에서. 그러면 우리가 신구약 통틀어서 맥을 쭉 이어가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배를 통한 죄 용서입니다. 예배를 통한 죄 용서. 그러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제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사가. 왜? 이 제사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중재 역할을 하잖아요. 제가 늘상 설교할 때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고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고. 그렇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선지자의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또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구약에 걸쳐있는 것 쭉 보면은 우리의 죄 용서함에 대한 것이 가장 근저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의 죄 용서함에 가장 근저에 깔려 있는데 그 근저는 제사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제사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레위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제사법을 하나하나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전체 흐름에 레위기가 깔려 있는 거예요. 레위기가 깔려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제사가 제일 중요하고, 그렇죠? 그 제사를 아주 하나씩 규정해 나가는 것들이 뭡니까? 레위기고요. 레위기에서 너희들이 매우 세심하게 매일마다, 매주마다, 매달마다, 매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법을 아주 구체적이고 엄격하고 타이트하게 정하는 겁니다. 타이트. 만약에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올 때마다 엄청나게 이렇게 독특한 옷을 입고 와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마다. 그러면 옷을 입을 때 옷 입는 것만 한 30분 걸리는 가지고 그런 복잡한 옷을 입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때요? 주일 아침마다 아니면 토요일부터
그 옷을 쟁겨놓으려고 옷을 준비하고 데리고 그러면서 어때요?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 향한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이구 뭐 시간 늦었네. 아무런 준비 없이 후다닥 뛰어나온 사람들하고 그 전날부터 예배를 드리려고 마음 먹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 마음의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올 때는 가급적이면 정장을 입고 가급적이면 가장 좋은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오게 한 이유도 그냥 오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올 때도. 여러분이 교회 올 때도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래요. 유대인들은 뒷모습 보고 다 안다니까 유대인들은 옷이 독특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여성들은 항상 무릎 밑으로 오는 거의 6분화 이런 정도의 치마를 항상 입어요. 예. 서양 여자들은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고 짧은 반바지 입고 다니는데 유대인들은 항상 치마가 그렇게 오기 때문에 누구나 다 유대인을 알아요. 뒤에서 보면. 그럴 때 자녀들이 엄마 우리는 왜 이런 옷을 입어야 되지? 학교에 내 친구들은 다들 이런 옷을 안 입는데 그럼 그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옷을 입어야 된다. 이 복장 하나도요.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잡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들 아시잖아요. 뭐 이렇게 모자 이렇게 높은 거 쓰고 머리 이렇게 따고 누구나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옷을 입고 나가서 죄를 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스님이 머리 빡빡 깎고 그 스님 승복 입고 가서 불고기를 먹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미 옷이 그 사람을 규정한단 말입니다. 이런 형식들이 그 사람을 규정하고 이런 형식들이 그 사람의 그 규정에 맞는 일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형식들이 제한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거룩함을 외면적으로 막아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소를 공경하는 것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는 외형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레위기에서 마지막에까지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이 앞에 있는 레위기 1장부터 26장까지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되 너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마음으로 아주 엄격하게 지켜나가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어떠할 때 가장 하나님을 섬기게 되느냐? 너희들에게 목숨과 같이 중요한 재물을 드릴 때 어떻습니까? 예배를 교회 다니지 않을 때는 그 10분의 1도 다 내 거였어요. 근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보고 하나님 섬기고 보니까 이 10분의 1 하나님 거네요. 그 드릴 때 마음이 어떨까요? 시름시름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마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릴 때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내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11조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교회를 10수년 다녀도요. 다 하는데 11조는 못해요. 그래서 가가지고 권면합니다. 야 10분의 1은 당신 거 아니에요. 이거 10분의 1 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네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이 10분의 1은요. 보통 믿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을 내가 드린 거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한 뭉텅이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요. 그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마음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레위기에서 딱 마무리를 이제 하면서 너희들은 이 34절에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이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바꾸지 마라. 바꾸지 마라. 그렇죠? 바꾸지 마라.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은 뭡니까?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균례를 하나씩 생각하면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을 유지하라. 이 세상 살 때 함부로 살지 말라. 함부로 살지 말라.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목사와 같이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한테. 우리 목회자들은 스님이나 신부들처럼 그렇게 유니폼을 입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더 마음을 줬어야 됩니다. 그분들은 자기들의 이미 그 외적인 모습이 그 자기들을 딱
증명해 주는데 목회자는 안 그래요. 목회자는 절대로 증명이 안 되죠. 그냥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나 어디를 딱 갔을 때 혹시 목사님 아닙니까?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저는 기분이 매우 좋아요. 매우 좋습니다. 아, 내가 그 외적으로도 경건성이 좀 묻어나온 게 아닌가? 막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아유, 목사님이었어요. 몰라면 이건 너무 이제 기분이 안 좋죠. 내가 그 저를 갖다가 목사님이십니까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꽤 있었고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답지 않는 교회다운 교회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목사답지 않는 목사다운 목사 이런 걸 추구하는 게 있어요. 언뜻 보면은 그냥 일반인인데 알고 보니까 정말 경건하고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교회는 그냥 교회다. 교회는 그냥 교회가 무슨 예쁜 카페처럼 또는 예쁜 무슨 어떤 박물관처럼 그렇게 생기면은 일반 그 불신자들이 교회 올 때 큰 부담이 없이 들어올 수 있다. 너무 교회다우면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답진 않지만 들어와고 벌써 예배를 드리니까 참 은혜가 되는 교회다운 교회. 이걸 추구합니다. 저는 그것을 안 추구합니다. 그냥 봐도 교회. 또 목사답지 않은 교회, 목사답지 않은 목사는 딱 보면은 엄청나게 껄렁껄렁해요. 아주 껄렁껄렁합니다. 근데 나중에 어려울 때 가보니까 정말 온유한 목사예요. 저는 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목사는 목사다운 목사해야 돼요. 목사다운 목사. 그냥 지나가다가 같이 한마디만 해도 이분이 혹시 목사가 아닌가. 이렇게 아주 온 인격이 외모로 드러날 수 있을 정도까지가 되는 게 정말 저는 프로페셔널한 목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 철학들은 레위기의 철학인 것이에요. 레위기는 우리를 철저히 선민으로 살게 하고 그들의 언행은 그들의 그 어떤 가치관은 그들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일반 이방인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혀 다른 모습. 말에서도 드러나야 되고요. 저는 이렇게 성도들이 저 사람이 교인인가 보다라고 들을 때 가장 그 대표적으로 드리는 말이 뭐냐면은 이거 감사하죠. 이 감사하죠라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교인들입니다. 대체적으로. 일반인들은 잘 말을 안 써요. 감사하죠 이런 말을 하는데 참 이렇게 되는 것이 참 감사하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들은 다 감사할 뿐이죠. 이렇게 감사하죠 이런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교인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다른 그 이방인들과는 구별되게 살기로 원하냐. 그렇죠? 다른 사람하고는 생활 패턴이 얼마나 다르게 살기로 원하냐. 이것을